반갑습니다. 천지연에 대해서 경전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우주는 형상이 없는 어떤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뭐 물질적인 것이보다는 이체로, 그러니까 이체로 있었다. 물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 형상으로서의 어떤 주체 또는 상징물 이런 건 아니로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있기 때문에 우주만주 전체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섞여서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뭐 섞였다고 어찌고 할 필요 없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체인 진리의 바탕이 있었지 않냐, 있었지. 고요하고 공허하도다 스스로 일어나 변함이 없고 주의 천하가도 무위로 두루 행하며 만물을 해치지 아니하나니 가히 천하의 어미이다. 나는 그것을 이름을 알지 못하니 그저 도라고 하겠다. 이제 노자의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도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우주 진리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도라고 한번 말 정도로 해보겠다. 이게 대중사님께서 이거 하나 그려놓으시고 진리 사진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형상으로라도 이렇게 생겼느니라 라고 해주시거든요. 아울러서 대종사님의 위대한 심이라는 건 뭐냐? 물론 다른 성자들도 이렇게 다 이런 것도 진리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이름산 진리장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다. 이체는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우주만의 본연임의 재불제의 심의 일체의 본성이며 대소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면 이체가 그렇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걸 당김없이 활짝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무식 남녀노소 뭐 재물이 뭐 이런 것 권리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믿기라도 해라. 믿어라.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신각이 되는 거다. 믿음이 깊으면 그대로 깨달음으로 연결이 된다. 신각이다. 대종사님처럼 그 진리 자리를 정난하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펼쳐준 분이 없었다. 자신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대성자를 모신 회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도 한 생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생도 살고 다음 살고 세생생에 그렇게 살아가자. 조정사원에 보면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하늘 땅 사방을 우라하고 과거 가고 현재가 오는 것을 주라한다. 우주는 천지 사방을 우여 고왕금내활 주라.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이제 우주라고 한 거다. 이순지 천문유초에 보면은 원기가 처음 나눠질 때에 맑고 가벼운 양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천경 양유천이고 이제 중탁 음이지라. 뭐 청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음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가정적으로 실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청중유탁하고 그러니까 청중유탁이에요. 탁중유청이고 글자 그대로. 맑은 가운데 탁함이 있는 거고 탁한 가운데 맑음이 있는 것이지. 맑음만 툭 떨어져 있고 탁함만 뚝 떨어져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청탁도 없는 그 이치, 그 바탕은 분명히 있다. 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중 유양하고 양중 유음이라.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어. 그래야 하지 동지를 통해서 음이 자라나면 양이 좀 수그러들고 양이 자라나면 음이 좀 수그러들고 그렇게 해서 사시가 순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만 본래 음과 양이 어디가 있다. 또 보장론에 보면 무르천지의 안과 우주의 사이 중간에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비장이 형산에 있느니라. 비장이 뭐예요? 결국은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가운데 마음 하나, 성품 하나, 불성 하나 들어있다. 천지진의 우주지간 중요 일보하니 비제 형상이라.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산 속에 불성 하나, 마음 하나, 본래 성품 하나 그게 들어있다. 무슨 어떤 이 형산에 무슨 보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논어에 보면 이대하다 요의 그 임금되며 높고 높도다 오직 하늘만이 있도록 이 학은을 오직 요 임금만이 이를 본받았도다. 하늘을 표준했다고 말이죠. 진리를 표준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성자들은 현상세계의 그것들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진리, 바로 천지의 진리, 이걸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현상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큰 자리를 봤기 때문에 작은 자리는 무심히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 큰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즐거운 것은 이제 그렇다 치고라도 괴로운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한다. 그래서 욥님 같은 분도 하늘을, 다시 한번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그야말로 성치, 성의의 정치가 된 거다 말이에요. 또는 성정, 성의의 정치가 되고 성의의 다스림이 된 것이다. 중요히도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루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루고 도를 품절에 놓음을 교라한다. 성도교, 이게 하늘의 표준이죠. 진리가 표준이다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표준으로 살면 인간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또 자신도 이렇게 덕을 펴가면서 포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중요해. 그러므로 하늘의 만물을 낳으면 반드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투축해 준다. 그러므로 심겨진 것은 북돋아 주고 기울어진 것은 엎어버린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자는 배지하고 경자는 독지라. 지가 살려고 노력하면은 다 살려주지만, 자신이 이제는 더 못 살아 하면은 덮어서 못 살도록 해준다. 그게 진리 자체 아닙니까? 필인기제의 독은 그 재질 따라서 돈독하게 살려준다. 은이란 상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해는, 은해 그러지 않습니까? 해는 시기 베풀어지는 것이거든. 해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또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다. 지가 심어져 가지고 살려고 해. 그럼 북돋아서 살아줘. 이 베풀어 준다고 말이죠. 이제 해는 시야라 근다고 했잖아. 베풀어 줘. 얼마나 살려준다. 그랬는데 기울어져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할 경우에는 탁싹 덮어버린다. 이것이 해요. 이게 해요. 해. 은이 아니라 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지만은 은과 해는 천양지차가 있다. 은은 진리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이나 은이나 그 의미상으로 보면 같다 그렇게. 그러나 베풀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그래 되네. 해가. 송하기를 천지은에 대한 결론, 결어로서 송하기를 천지는 무비부요 천지는 부모가 아님이 없는 것이요. 천부지무 아닙니까? 하늘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땅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 휴게비불생이라 가슴 속에 다 품었지.
천지 안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 강, 호랑이, 토끼 다 풍부했어. 다 풍부. 그래서 살리지 않음이 없다. 다 살려. 이게 천지 노릇하는 거예요. 아사음팔도 아닌 우리 스승께서 팔도를 천지팔도죠. 정성한도, 공정한도 이렇게 8가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은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천지팔도가. 부모, 동포, 법률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죠. 성이득 청명이라. 그래 진리를 깨달으면 맑고 밝음을 얻으리라. 천유 이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거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면 성자지. 즉 팔도 이치를 알면 성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군하니 하늘은 덮어 우리 물이 포하고. 하늘은 잘 덮어서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덮어서 우리들을 또한 만물을 다 보호하고 두어내준다. 지혜와 중매라 땅은 품어 우리 물이 배양하네. 만물을 전부 배양을 했잖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배양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하는 건 있어요. 지가 살려고 하면 살려주고 지가 죽으려고 하면 엎어버린다. 이건 있지만은 전부 땅이 다 품어서 뿌리 내리도록 다 해놓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생기부하니 그 사이 살리는 기운으로 도와주니. 생기가 있다. 생기. 살리는 기운이 있다. 살려내는 기운이 있다. 고래 신란 되라. 그 은혜 실로 무너지기 어려우리. 그 은혜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떤 사람이. 성자도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알면 결국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체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맑고 밝은 그 기운, 청명기운이죠. 이러한 기운을 받고 또 그 마음을 맑고 밝게 하고 또 천지 이치의 맑고 밝음을 이제 본받아서 다시 한번 팔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천지같이 이렇게 만유를 다 감싸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인류는 감싸서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모 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 그대로 아버지죠. 또 친족 어른 늙으신네 관장. 그냥 뭐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로되 이게 주체자를 이제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이제 부로 본 거죠. 설문에 보면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르침을 제시한 사람이다. 부, 가장, 거기다.
지금 이제 뒤에서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모란 뭐냐? 그걸 따질 수는 없으나 세 가지 점을 완벽하게 해낼 때 부모로서의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생육교. 나왔다. 성자도 부처님도 결국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태어난 그 핏덩이를 가만 놔두면 살아나냐? 아니죠. 길러. 그 육이다 그 말이죠. 길러. 그러면 사람으로서 형태를 갖췄다고 그래서 기르기만 하고 놔두면 되냐? 아니다. 교를 해야 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생육교를 다 했을 때 부모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부모 노릇이라고 할 때 이라고 말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이제 가장인데 거교라 가르침을 해야 한다. 공예 살았을 때는 아버지요, 죽었을 때는 죽은 아버지다. 이게 생활부요, 사활고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야 별로 없으면 현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고자가 이제 죽을 고자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고라.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현고. 사기의 구릉가생 열전에 보면 부모라는 사람의 근본이다. 부모자는 인지부자라.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상복전에 보면은 아버지는 지극히 높은 이다. 부는 지존야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잤지. 봉건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막 아버지 높이고 부모 헌다 할지 몰라도 이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다. 즉 생명의 옷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이 육신을 얻은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에도 그는 하늘이니 그래서 아버지를 건다. 그는 천야 고칭부라. 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부만 이렇게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부자는 자지처녀라. 아버지는 자식의 하늘이다.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참 그 부모를 이제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하늘처럼 여기고 이제 살아왔지 않습니까? 순자도 이제 치사편에 임금은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하나이면 다스려지고 둘이면 어지러워진다. 아, 그렇죠. 아, 나라의 임금이 둘이면 어쩌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겠죠. 역시 가정에도 아버지가 만약에 둘이라고 멋지겠어. 역시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벌려지고 있지 않느냐. 부자는 수족이라. 아버지와 자식은 수족과 같아. 뭐 둘이 아니다. 그 얘기겠죠. 이제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냐. 어머니 나이 많은 여자, 모체, 유모, 근본, 근원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설문에 어머니는 기른다는 의미이다. 모는 목이 하라. 사실 핏덩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그거 어떡해요? 그게 살아남겠어요? 성자라 갈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다 길러야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 창일편에 보면 어머니는 그 중심에 두 점이 있으니 사람을 형상하여 젖을 나타내미라. 무기 중 유양제만이 상인 유양이다. 어머니 이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젖으로 본 거죠. 어머니 역할이 먹여 살리는 역할 아닙니까 그게? 설교에 보면 고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배가 되고 가마가 되고 아낌이 되고 고르게 됨이 되고 송아지와 어미소가 되고 큰 수레가 되고 무늬가 되고 무리가 되고 자루가 되고 땅에서 그것을 얻음이 된다. 다 모의 역할이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땅이고 몸이고 또 이제 옷이 되고 다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먹이는 솥이 되고 다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 어머니의 역할이다. 공양전에 보면은 부인이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유모가 있지 아니하면 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느니라. 부인하출 불견 부모 불하당.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그 얘기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식 잘 기르는 내면적인 역할을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나다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봉건 시대의 얘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치를 하는 주체자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편안하지. 뭐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그냥 일하고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한테 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역계사하면 부모도는 천지이니 그는 하늘이 되고 땅은 어머니 되리라. 부모 지도를 천지니 예, 건이부요 권이보라. 이 글자 그대로죠. 또 얘기 공예 살아날 때는 부모라 말하고 죽을 때 경우에는 그 고비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았을 때는 부고 어미지만 죽었을 때는 아버지는 고라고 어머니는 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비 이렇게 이제 현비 뭐 어디 뭐 진주 강씨 신위 이렇게 이제 그저 제사 지낼 때 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죽었을 때 아버지는 고고 어머니는 비라간다. 후한 광무제의 누이가 호양 공주입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결국 이제 혼자 된 거예요. 그런데 호양 공주가 재가를 개가를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제가 이게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딱해서 온 나라의 대신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는 송홍이 제일 낫다 그래요. 송홍이 제일 낫다. 만일에 내가 시집을 이제 가게 된다 하면 송홍한테로 가고 싶다. 이게 송홍이 부인이 있는데 옛날에 첫 비슷하게 해서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이제 돼 있지만은 부유한 집에서는 한둘 정도 있는 것은 이제 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이게 무제가 하루 송홍을 불렀습니다. 이게 그 옛말이 그 말이 있어요. 귀역교하고 부역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귀는 다시 한번 벼슬이 높아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부는 이제 글자 그대로 부유했다. 그래서 벼슬이 높아지면 사귐, 즉 친구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동서기로 살면서 친구했던 사람하고 저기 막 국무총리나 한 장관이 됐는데 그 동서기 때 그 친구로 이렇게 물론 이제 정이야 변치 않지만은 노는 물은 다를 것 아니냐. 그래서 벼슬이 높아졌으면 아이고 사귄 친구를 좀 바꾸는 것이고 부역체라 부유해졌다 하면 그 부인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혼을 한다거나 설사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부인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송홍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무제가 송홍을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송홍이 하는 얘기가 신문 빈천유교는 불화가망이요 조강지체는 불화당이라 이 얘기를 해서 빈천할 때 가난하고 천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귀었던 그러한 친구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있습니까?
참 한미한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함께 했던 그러한 친구를 어떻게 있습니까? 조항지처럼 불하다가 또 집이 가난해, 어려워. 그야말로 쌀게 찌개기를 먹어가면서 함께 살았던 그러한 철을, 아내를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호양공주가 병풍 뒤에 숨어 있었어요. 무지하고 광무지하고 송우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 병풍 뒤에 숨어서 다 들었어. 근데 송웅이 간 뒤에 이제 그 누이를 데리다가 들은 바와 같이 어렵겠다. 그렇게 아끼는, 또 아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부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시고 우리 산길을 가는데 백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백골 보고 부처님께서 뭐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서 했죠. 내 부모가 아닌데 어찌해서 절을 하십니까? 내 부모 백골이 아닌데 어찌 절을 하십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3세를 놓고 볼 때 부모가 됐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부모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경배를 한다. 이건 이제 불교적인 얘기라고 하면 이거 양채지인, 양지지인.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래 얘기입니다. 맹자에 보면은 증자의 아버지가 증석이고 증석의 아버지가 증원입니다. 이제 증자가 이제 공자의 그 도통을 이은 첫째 제자 아닙니까? 이제 증석 아버지를 이제 복양할 때 필요유저 주육이었던 반드시 이제 술과 이제 고기가 안 떨어졌다고 말이죠. 다시 밥상에 창철 다 거둬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필청소여 문유해라. 그래 반드시 더 드릴까요? 남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다. 유여 있다. 남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필요할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대답은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장만하는 거라. 왜 그러냐? 필요소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니까. 누구 친구를 부른다거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이건 내가 아이들이 밥상에 이렇게 올려왔는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 그러니 그대도 와서 친구도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좀 자셔보게. 이렇게 할 것을 대비를 했다. 그래서 유가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건 뭐냐? 양지라는 거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뜻을 받들어진 거다. 이제 증석이 죽은 뒤에 이제 증원이 증자를 이제 봉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증자의 아버지고 이제 증석은 증원이 이제 증자를 기르는 이제 이게 증원이 이제 아들이 증자 아들이죠. 증자를 이제 봉양하는데 피를 주기라 역시 이제 술과 고기를 밥상에서 거두더라네. 장절 찬제 다 자신 뒤에 불청소해라. 남음이 이제 고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이죠. 묻지도 않지만은 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 그런데 만일에 묻는다고 하면 유여 있긴 있는데 망무이라 이제 망이란 말이 없다는 게 있긴 있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고기가 좀 남아 있는데 없어요. 다 자셔버렸어요. 이렇게 나. 왜 그러냐? 장이 부지냐. 다시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내 부모를 모셨으니까 내 부모가 그것을 먹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예 없어요. 다 자셔버렸어요. 이렇게 한다. 차소이 양구체라. 구체만 입맛만 또 그 육신 봉양만 잘 거다. 이것이 바로 양체다 그 얘기입니다. 양체다. 그 양체지인 거 양지지인이 네, 탈타. 그래서 약 증자제 가히 양지하라. 그래서 증자는 그 부모의 뜻을 받들. 즉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에 양지가 되는 것이고 증언은 부모의 그 건강 이것만을 생각하고 또 부모 입맛만을 생각해서 봉양을 했기 때문에 양체라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체와 양지를 다 같이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양지를 유지로 해서 양체를 해야지 양체를 유지로 해서 양지를 하면은 그건 잘못 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부모는 이 생아 유가지이니 이제 그 인생의 사세야. 나를 기르고 나를 낳고 나를 기르는 그런 사람이니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상호 혼구하면 서로 이제 혼구 그 남녀간에 만나면 자연 위부 이모로 자연이 뭐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으로 시위 일가지 이것이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가 이제 되는 것이다. 반면 개심 강리지는 제가 이제 쓴 글인데 반면에 마음이 열리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건곤위 부모 하나니 하고 하늘 땅을 내 부모로 삼는다고 말이죠. 위는 하늘이니까 부고 아래는 땅이니까 뭐로 여기는 거죠. 삼는 거죠. 왜 그러냐? 세열 무진지물은 상천 부계의 위부하고 세상에 널려있는 그 무진한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 삼삼만상 모든 것들. 그래서 위는 덮어지니까 아버지가 되고 하지 구제의 유마라. 그러니까 아래 땅은 전부 갖춰가지고 다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유중 형할지고야. 그래서 그 가운데 머물러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고로 중국 송대지 장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송나라 때 장현거 장제는
상은 서명에 이제 서명이라는 책 이제 그저 글이 있는데 그게 이르기를 건축무요 건축무라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 하였으니 총이 천지시 대부모요 인간시 소부모야라. 크게 보자면 하늘 땅이 큰 부모고 작게 보자면 인간의 부모가 작은 부모다 이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쓴 것인데 뭐 크고 작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 본다 하면 오히려 인간 부모가 나에게는 큰 부모죠. 그러나 이치적으로 볼 때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라고 할 때 큰 부모로 볼 수가 있고 또 현실의 그 아버지 또 현실의 어머니는 대칭해서 작은 부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내내 글을 지으니 여러 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모의 6가지 의미가 이제 있는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륜제자친이다. 즉 하늘의 윤기는 자식과 부모에게만 있다. 천륜은 자식과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럼 양자에서 경우 어쩌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낳아서 기른 내 자식과 천륜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내 자식을 둘이 낳은 내 자식을 우리 자식이 적은 게 우리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저런 짐승들도 새도 금수들도 지 자식 낳아놓고 얼마나 부부간에 물어다가 키우느라고 노력을 합니까?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무슨 소유물 또는 도구 이 정도로 생각해서 불쌍한 상황을 보이는 예가 있는데 이건 부모 노릇 잘한 것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즉 양자로 부모 자식이 되었다고 천륜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직 실제 낳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되는 세상의 최고의 도덕률이요 불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도덕률이요 불교의 덕목이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못하다가 틀어지면 그걸 바로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의 천륜은 이거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어디 떼어낼 수도 없고 다른 데다 이을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6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천륜제 자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다음에 자세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